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를 한 5분간 드렸습니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뭘 회개했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요, 저도 모르게 내가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해야겠다, 이거를요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있죠. 이게 내가 오늘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놓친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듣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지난주에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한 그 메시지가 같은 내용이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에 여러분과 현장과 삶을 아시고 주시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놓칠 수 있고 성도님들이요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만 먹는다 그러면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먹었던 밥을, 그 밥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그 밥을 오늘 또 먹는다 그럼 더더욱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쌀로 똑같은 밥을 해서 똑같은 반찬으로 먹는다고 해도 오늘 먹는 밥은요 다른 밥이요. 그래서 오늘 먹는 그 밥은 오늘 나와 내 삶에 힘을 주는 밥이요. 어렵습니까? 이 부분이요 이해되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이 부분이 예배가 되면요 말씀이 달라져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한서대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그 서울에 있는 렘넌트 한 명이 그 정문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또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대부분이 예배를 놓치고 있다. 어떻게 놓치는지 아냐? 오늘 목사님이 내게 설교에 은혜를 주셨다.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줘서 내가 은혜 받았다. 목사님이 오늘 내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줘서 내게 은혜를 받고 내가 너무 좋았다. 그럼 반대로 오늘 목사님이 내 마음에 은혜되는 말을 안 하면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까? 그게 착각이다.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게 은혜되는 말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게 맞고 안 맞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말씀 듣다가 막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것도 감정이고 네 기준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아무런 은혜가 안 되고 아무런 육신적인 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혼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럽니다.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는 얘기를 했다. 목사님이 오늘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내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이 본문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또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고도 남는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오늘 48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43장 1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그 바보라는 그 섬을 지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서 그 지역에서 지나서 비시디아라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나서 가서 거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쭉 전하는 중에 오늘 내용처럼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때 이제 그 기록을 보고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요, 또 이번 주간에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을 아시죠? 작정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행하는 걸 말해요. 사람도 작정하고 결심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지금 60억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며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이요, 항상 누려야 될 첫 번째, 나는 누군가? 진짜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구누구 가정의 아들이다. 누구누구 가정의 어느 가정의 아빠다. 남편이다. 아내다. 자녀다. 아닙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요. 모든 건 바뀝니다. 그렇죠? 모든 이 세상 거는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어찌 우연입니까? 이게 어찌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요, 그냥 여러분이 된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이루시고 하나님이요 마음에 확정하시고 일하신 그 작정의 계획이 없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꼭 가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꼭 가겠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여러분이 그냥 늘 와서 있으니까 졸더라도 와서 당당하게 와서 졸고 자고 그리고 가는데요, 여러분, 그게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하시고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길면은 한 달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한 달 지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3주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2주에 한 번씩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요 이제 점점점 나중에는요 빠지더라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한다는 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인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된 자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에게 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 구절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되냐? 여러분의요, 모든 과거에 대한 답을 다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쁘지요. 내게 좀 좋은 게 생기면은 감사하지요. 그럼 반대로 그게 없으면 또 슬프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롤러코스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남편이 좀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면 좋고 좀 안 해주면은 섭섭하고 좀 해서 뭐 돈이 이번 주간에 많이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또 삐지고 늘 인생이요. 어쩌다 한번 그 에버랜드 가서 롤러코스터이죠. 일주일 내내 탄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여러분 하루를요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해봐요. 정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였어요. 저는요 누가 알아주고 막 목사님 뭐 설교를 잘합니다. 뭐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 말을 일주일 동안 막 귀에 막 담아두고 막 그 은혜로 살았어요. 진짜로. 어제도 장례식 이제 하는데 이제 추워가지고 그 밑에 이제 화장하는 그 사이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없던 이렇게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커피숍을 제가 오자마자 한번 들어가고 또 두 번째 뭔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세 번째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또 커피 마시자고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 이렇게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그 이제 시에서 운영하면서 커피숍을 이렇게 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제 세 번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총각이십니까? 그러면서 너무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말 들으니까요. 얼마나 막 힘이 나고 막 없던 힘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그렇게 보이냐고. 맞습니다. 막 이제 근데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본인도 뭐 감리교회 다니고 그러더라.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막 그거 가지고 일주일 생활하고 막 그랬어요. 그 교회 와서 누가 좀 알아주고 해주면요 그거 좋아가지고 막 그거 생각하고. 제 수준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요,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냐. 이 지구의 60억 중에서 김종진이라는 인간 혼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나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경륜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섭리하셔서 그 작정 속에서 이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이 지구에 나 혼자 산다고 해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왔구나. 이 은혜가 믿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요 누가 알아주면은 조금 좋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누가 칭찬해주면 조금 더 좋고 칭찬 안 해줘도 좋고 육신적인 게 조금 넉넉하면 조금 편하니까 좋고 육신적인 게 조금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작정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뭘 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어떤 흑암 세력도 뺏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로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이번 장례식을 하면서요, 제일 감사했어요. 사람들이요, 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조회사 분들이 있잖아요. 몇 명이 와서 이틀을, 3일을 일하면서 이런 장례식장은 처음 봤대요. 계속 웃고, 계속 얘기하고, 자기는 이런 데는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그분들 또 격려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저녁에는 손님들 안 오면은 우리 치킨 시켜 먹자고 제가. 그래서 하고, 저녁에 좀 얘기하자고. 근데 그 손님 한 팀이 너무 오래 와서 막 이거 하고 막 밤새 이거 하느냐고 결국은 못 시켜 먹고 제가 그냥 보냈어요. 제가 왜 그럴 수 있냐? 분명한 이 답을 얻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 주식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된 자 속에 들어오는 방법이 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병을 통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체험한 거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고 정신을 놓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눈 떠봤는데 어디냐?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암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 고통이 전혀 없더래요. 그렇게 막 고통해가지고 밤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너무 아프다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못하니까 약도 안 들으니까. 근데 그 고통이 없고 자기가 교회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 다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본인 생각이 좀 하나님이 막 빛 가운데 이렇게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는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너무 편하고 좋았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천국이다 생각했는데 눈 떠봤더니 아직 이제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진짜 교회 가게 하셨구나. 그 평생 이제 교회 못 다니셨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가게. 그리고 하루가 있다가 소천하셨거든요. 분명한 걸 받고 분명한 저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장례식 3일이요.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어제 내려다가 막 졸음운전하고 막 이러고 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는요. 제가 힘을 얻는 오는 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오는 분들한테 간증하고 오는 분들한테 당당히 메시지하고. 그래서 제가요 결혼식 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막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좀 장례 문화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울고 뭐 슬프게 옷 입고 막 얼굴도 막 이상하게 하고 있고 그러기 싫더라고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지 않았냐. 멋있게 해라. 옷도 전 갈 때 멋있는 옷 입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복 가능하면 입지 마라. 그리고 그릴 거 원래대로 다 그려라. 밥만 놓고 이러고 있지 말고 눈썹 같은 거. 다 그리고 다 해라. 그랬더니 우리 사람도 상복 안 입고. 저도 가면 막 그 상주들 옷 주잖아요. 막 검은색 막 여기 뽕 이렇게 들어간 거 커가지고 이런 거 맞지도 않는 거 그거 3일 동안 입는 이상하게 싫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딱 좋은 거 이거 슬림한 거 딱 입고 행거칩 딱 꽂고 그리고 다 맞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요.
누리고 오는 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한 답이 있으니까, 분명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막 울고 뭐 그러지 마라. 오히려요, 장례식 3일하면서 더 힘을 얻고 오시는 목사님들도 감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너무 참 장례식이죠. 그래서 그 일 진행하는 분들한테요, 제가요 모든 걸 편하게 해줬어요. 절대로 뭐 복잡하게 하지 마라. 형식적으로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입관하는데 뭘 막 하고 할까요? 절대 하지 마라. 당신들 제일 편하게 기본적인 거 깨끗하게만 해놔라. 그럼 내가 마지막 시신 덮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릴 거다. 복잡한 거 절대 하지 마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입관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묵잖아요. 묵는 거 세게 묵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세게 묵지 말라고 했냐? 그 장의사들 때문에. 보니까요, 막 세게를 계속 묶어요. 그러니까 땀 팔팔 흘리면서 고생하더라고. 그래서 세게 묵지 마라. 어차피 다 화장할 거 그냥 슬쩍 흘리지만 않게 묶고 관에 넣으면 된다.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나중에 너무 좋다는. 그리고 그 세 분들한테 제가 메시지 써가지고요, 봉투에 금일봉 다 끝나고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메시지 써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라고. 자기들도요, 너무 좋고 힘없고. 시간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찾아오는 사람한테요, 와서 메시지 주고 답 주고. 이 답이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모든 게 응답이고요, 모든 게 축복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영생을 이미 주셨고,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는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끝까지 입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착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절대로 속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성질 더럽고요, 전혀 안 착한 사람이요, 더 예수 잘 믿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이 축복 속에 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배경, 세상의 죄, 세상 임금을 이긴 겁니다. 말하면 여러분의 근본이 바뀐 겁니다. 이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힘없는 표정입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요, 콜로새서를요 계속 묵상해요. 콜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를 생각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뭘 말하죠? 앞에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세 군데만 마음에 담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입니까?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장 13절, 그 밑에 1장 14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해결하셨구나. 그러면서 2장 14절, 15절, 특별히 15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이기셨구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구나.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셨구나.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3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속에 와 있는 작정된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이기고 축복 속에 와 있는 작정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최고의 축복 속에 와 있는 작정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입니까? 한 주간요 저는 이 말씀을.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저 인간은 안 돼. 그래도 이 문제는 안 돼. 그래도 이거는 잘못이야. 그래도 이거는 문제야. 바울은 그래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입니까? 저만 은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이거 은혜 받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나의 모든 죄와 이 저주를 완전히 다 속량하시고 다 해결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어 이기셨고 승리하셨구나. 그러므로 아멘입니까? 얼굴 좀 환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 교회 성도들은 다 성형수술했나? 전부 보톡스 맞았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근본이 바뀌었구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찾아야 될 것. 작정된 자의 삶을 누려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작정된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작정된 자의 삶을 누려라. 1번을 사도행전 1장 1절로 해서 그리스도 과거라고 하면요. 오늘 2번은 1장 3절 현재. 그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작정된 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속에서 작정된 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오늘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고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1번이 이해가 되면 2번이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과거 문제 완전히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나의 모든 영적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바꿔주셨구나. 지난주 말씀처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바꿔주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나를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 아내,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 직업을 허락하셨고, 이 직장을 허락하셨고, 이 지역에 살게 하셨고, 이 사업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1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원망이요. 계속 비판이요. 계속 불만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됐다는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설명드렸잖아요. 창세 전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갈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을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아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오늘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 여러분이 오늘의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이거 발견해서부터요. 정말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날까?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배경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서 인도하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작정된 자 속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구나.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구나.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구나. 빌립보서 1장 9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때부터 여러분요, 오늘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듭시다. 요셉. 자,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영생 주식으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답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화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지만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리고, 그래서 다시 건져내가지고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여러분, 상상 갑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뭐 안 좋은 말만 해도요, 그게요, 막 일주일 내내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평생 그거를 담아가지고, 막 특히 여자들이요, 막 평생 그거 담고, 막 내가 아기 낳을 때 옆에 없었다, 뭐 평생 담고 얘기합니다. 뭐 내가 했을 때 뭐 안 해줬다, 평생 그걸 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다윗은요,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요. 근데 요셉과 다윗은요, 특히 요셉은요, 이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아서 간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보니까 참더라고요. 그래, 인내해야 돼. 하나님이 막 좋은 날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막 참더라고. 그리고 막 속으로는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막.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불신자는 에이 풀어버리고, 에이 펴버리고, 막 그래 한번 에이 싸워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해도 되는데 이것도 못하니까 막 맨정신으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예 정신줄을 놔버리면, 이거 마셔가지고 정신줄 놔버리면 하다가 그냥 풀어지는데, 이게 정신줄을 안 놓고 막 멀쩡하게 있으니까요, 가끔씩 정신줄을 놓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막 안 놀라고 막 바르게 살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막 차도 막 중앙선도 한번 넘어보고 막 역주행도 해보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막 바르게 착하게 뭐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만남 사건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절대적 계획.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절대적 계획이요. 내가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영원히 못 나오는 그 감옥, 거긴 영원히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모범수고 중간에 감형되고 없습니다. 들어가면 사형 아니면요 못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도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미친 여자가 그게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절대로 안 싸웠어요. 우리 같으면 1심, 2심, 3심 뭡니까? 상고, 소법원, 대법원 다 찾아다니고, 헌법재판소 가고 할 텐데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요셉이 참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저 미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저 여자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 총무가 됐잖아요.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자.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오늘. 자, 여러분, 조금만 찾아내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여러분, 모든 영적 흐름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여기에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세우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도로 부르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오늘 중에서 가장 크게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예요. 제가 이제 잘 됐으니까 얘기합니다. 장례식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요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제 설교가 나가니까, 실수했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하나님 계획이라고. 제가 왜 얘기했냐.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꾸 서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뭐 하는데 여기서 뭘 시작하고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계획이 아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사산에 와서 뭘 이렇게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 저보고 막 알아보고 해달라는 마음이 안 생겨.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냥 하나님 계획 아닌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계속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것 같다 못 알아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돌려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잘 됐죠.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 이제 인도 받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그게 계획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가 잘 안 넓어. 그래서 전지가위 갖다 지가 지가지 뜯어가지고 더 좋아 보이는 나무에다 붙이고 또 한 6개월 있어 보니까 별로 영 여기도 안 맞고 그래. 그래서 또 자기 갖다가 잘라가지고 또 어디다 붙여버리고. 그럼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얘기는 교회를 옮기고 이사하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 안에요 굉장한 축복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전 이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하나님 계획이 뭘까?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정말 한 번도 거기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세요. 안 가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사진으로 다 보셨겠지만요 정말로 내가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올라가는데도 이제 소천하셨다 해서 올라가는데도 다 아침에 정리해가지고 우리 땅 보고 가자. 그 또 가서 기도하고. 그 3일 동안요, 그 보고 싶은데 얼만큼 메꿨을까. 그 아저씨 잘하고 있을까. 혼자서 불신앙인데. 그래서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옷 딱 갈아입고요. 또 내려가서 왔어요. 또 보고 왔어요. 잘하고 있냐고. 그래서 뭐 하고 막 그랬다. 뭐 그것도 뭐 염려죠. 뭐 목사가 안 가도 되는데. 어쨌든요. 너무너무 저는요, 이 일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는데 내 시간표에, 우리 시간표에 왜 이 축복의 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기에요,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처럼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가지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가지가 막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가지가 뭐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열매가 저절로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영적 축복을요,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이번 중직자 메시지에 나온 거예요. 그게 자기 그릇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그릇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끌어다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요렇게 응답하시고, 요렇게 해달라. 그걸 깨버리고 교회와 방향을 딱 맞춰.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할 때요, 자기 상황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제가 이렇고, 자기 뭐가 이렇고, 뭐 빚은 뭐가 어떻고, 이렇고, 목사님, 상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듣는다고 제가 뭐 알고 뭐 경제를 압니까? 근데 그분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뭐죠?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 목사한테 안 알립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알까봐, 금융조사 할까봐. 절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한 게요. 뭔가를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까? 뭔가를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그다음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표구나. 이렇게 내가 그럼 인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축복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작정된 자의 삶을 누리면서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뭐 하면 되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안 작정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의 현장에. 어디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찾겠다고 방향만 맞추면 돼요. 뭘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직장에서. 근데 나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이마에 써놓으면 좋을 텐데 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미래입니다. 이 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일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 얻어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내가 돈 버는 이유, 이제부터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이제부터 내가 사업하는 이유, 이제부터 내가 직장 가고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찾는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밥 먹고 결혼하고 뭐 하겠습니다. 방향만 딱 맞으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 처형이 일본의 중직자잖아요. 이 집사람 언니가 이제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 외삼촌 되시는 분이, 큰애 삼촌이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침 자기 아들이 이제 신학교 2학년에 이제 1학년 올해 들어가서 다니게 돼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 보고 뭐 이러면서 일본 사람이 굉장히 잘한다 막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 옆에 처형은 이제 일본 뭐 시민권자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 얻어가지고 막 일본이 막 이렇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제 다 듣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민족이고, 그래서 그 일본 교회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는 도전하고 터트리는 건 다 한국 사람이 한대요. 그리고 뒷마무리는 전부 일본 사람 중직자가 한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회를 짓는다, 짓자 하자, 그건 전부 한국 사람이 한대요. 일본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시작해 놓으면은 나머지 이제 그걸 실제 꼼꼼하게 뭐 서류 올리고 뭐 해야 된대요. 그건 전부 일본 사람이 한대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한국에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지금 전 세계에 증거하는 나라로 부르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른다. 분명히 모자란다.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얘기가 있잖아요.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하나 한다. 뭐 미국이다. 미국 사람이. 그럼 옆에 한국 세탁소가 들어오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나는 이제 망했다.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다가 그 옆에 한국 세탁소가 하나 더 들어오면 이제 뭐라고요? 나는 이제 살았다. 왜냐? 지네끼리 둘이 싸우니까. 그게 실제 한국 사람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막 교단 다 막 나누고, 막 200개 교단 나누고. 이게요. 그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국을 축복하시니 전도 선교 때문에 전 세계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일에 지금 한국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본 거 확인한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어떤 미국인가 어느 특별한 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관에서 한 30년 후에 그 세계를 움직일 나라를 이렇게 한 4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거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영어 단어가 아니고 앞 글자만 따서 불러. 거츠. G-U-T-S. G는 저머니, 독일. 그 다음에 U는 잘 아는 USA, 미국. T는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 터키. 그 다음에 S는 어디요? 스페인, 스웨덴, 사우스 코리아, 한국. 세계적인 기관에서 앞으로 3, 40년 후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4군데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뽑았는지 저는 제가 확인해서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에 많은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 작정된 자를 찾는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나라. 여러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몇 나라죠? 190에서 200나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80개 나라에 자기 나라 국문을 흩어놓은 나라가 있어요. 세계 1위. 어디입니까? 사우스 코리아. 중국도 아니에요. 인구는 많은데 중국도 150개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들이 100개 나라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 약 700만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가서 모이면 싸워도 뭐 만들어요? 교회 만들어요.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모이고. 보통 민족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전 세계. 오늘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이 모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먼저 복음 전하고 제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제자로 일어나니까 그들을 통해서요 이방인들, 현지인들, 불신자들, 다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요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그 마지막 임종 이제 한 거 못 받고 시신 입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느꼈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다. 육신이 막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 죽으면 끝이다. 그게 뭐 그렇게 죄냐? 육신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살았다. 그게 뭐 이렇게 훌륭한 거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육신 보고 막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나빴다 이럽니다. 죽으면 아무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남는 건 뭡니까? 영혼밖에 안 남아요.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다. 우리는 자꾸 육신이 어떻게 되고 육신이 뭐예요? 지금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데들 그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는 자꾸 도덕 윤리 얘기합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장로가 그럴 수 있냐, 집사가 그럴 수 있냐,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성도가 그럴 수 있냐, 누가 그럴 수 있냐, 누가 그럴 수 있냐. 전부 육신이요. 그건 죽으면 끝이요. 죽은 사람 재판하는 거 맞습니까? 죽은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 죄 묻는 거 맞습니까? 죽으면 끝이요. 죽음 그 자체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게 영혼이요.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빨리 어떻게 자기를 좀 끝나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막 애써요. 너무너무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 이 일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이 여기에 방향을 맞췄다. 저절로 응답받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응답 축복이요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보세요.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작정된 자의 삶을 조금만 누리면서 작정된 자를 찾는 이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6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작정된 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작정된 자를 찾는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이 축복 응답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에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많은 핍박이 왔죠. 51절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작정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작정된 자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작정된 자를 찾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기쁨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내세요. 자, 그게 골로새서 3장입니다.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아까 설명했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그 위의 것이 뭐냐? 3장 1절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위의 것을 찾아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요, 많은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쁨과 성령 충만했던 이유가 뭐냐? 위의 것을 찾는 이 축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 매니저 그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저한테 간증하면서 3일 동안 제가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이분이 고민하던 부분이 풀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루 종일 장례 행사를 하고 그 매니저니까 그걸 다 하고 자기는 마지막에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또 아침 일찍 와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뭔가가 이게 아니다 싶었고 힘들었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하고 메시지를 하다가 제가 그래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밤에 절대 그냥 자면 안 된다. 딱 5분만 해라. 시편 17편 3절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처 피고 바쁘면 그냥 씻고 양치질 하면서 바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고 계속 해라. 조금만 해라. 길게 안 해도 돼. 약간만 해라.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고 최고의 축복 속에 작정된 자가 맞기 때문에 이 축복 조금만 누리면 된다. 이분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아침에 왔더니 목사님 제가 그걸 실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기도첩을 딱 피니까 제목이 뭐예요? 전문성. 근데 그 전문성의 내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뭐냐? 기도 전문성이다. 이 축복 누려라. 기쁨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조금만 누려라. 위에서 내리는 이 축복을 얻어라. 렘넌트들이 약간만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릴까요? 1번, 2번에 자꾸 걸려요.
자꾸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이거에 묶여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막 빠져서요. 막 시험 들고 삐지고 시간 다 기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만한 게 적으니까 어떤 것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얘기에 걸리면요.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람 얘기 잘못 얘기할 때. 뭐 교회가 뭐 어떻고 뭐 누가 뭐 어떻고 어디서 어설픈 얘기 듣고 와서 그 얘기 하려고 하면요. 딱 보고 분위기 알고 이제 절대 얘기. 제가 다른 거는 다 뭐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라. 절대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너는 성공 못한다. 절대로 어디서 먼 얘기 듣고 그거 갖다 말하고 그런 수준 되면 너 스스로 그레이드를 낮추는 거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절대로 쉽게 얘기하지 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대부분이 거기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뭐 누구 때문에 뭐 시간 다 보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작정된 자를 찾는다. 이거는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누구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구나. 내가 누구냐. 이 작정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배경을 가진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작정된 자를 찾아서 세우고 이들을 살리는 전도자,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디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산업에서. 이걸 딱 잡고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기쁨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위의 것을 찾는 시간을요. 하루에요. 한 10분만 해보세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드로아의 밤에, 24절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이 축복 누린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주고, 이건 위에서부터 옆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해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데.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하나요. 똑같은 여러분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요? 천만만의 말씀. 부인이 나를 이해해줘요? 그거 몇 곱하기 100이요, 100. 절대 부인들은요, 남자들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진짜 이해 못해요. 집안일은 죽어도 안 하면서요, 남이 상담하면요, 밤새서 막 하고 거기서 자빠져 자고 막, 그리고 오는 사람이 남자들이요. 그게 남자라니까요. 근데요, 여자들은 그걸 뭐, 여자들은 와서 막 얘기해 주길 바라고 막 이러는데요, 절대 남자.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데는 위에 계신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위에 계신 분이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냐? 위에 계신 분이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쁨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으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이 힘을 가지고 직장을 살리고,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정된 자의 축복을 이제부터 오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작정된 자를 만나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